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료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과 어그러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인가하신 담임자한테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감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과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속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처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국민들을 섬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 경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회개는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재차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오직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죽기까지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권성호 집사님, 정상일 집사님, 그분들이 하루속히 성령의 역사함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가족을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인생은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그리고 만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인 정채봉 씨가 만남이라는 시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정채봉 시인의 이 시처럼 우리는 생선과 같은 만남, 또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을 만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은 만날수록 힘들고 지치고 아파집니다.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만남 속에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도움도 받고 용기도 얻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저 개인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선과 같은 만남에 그 사람도 꽃송이 같은 만남의 사람도 건전지 같은 만남의 사람도 지우개 같은 만남의 사람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사람도 만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여러 형태의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또 감사도 느끼고 위로도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 손수건 이런 만남의 대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를 만났던 다른 사람, 저를 만났던 다른 사람은 나와의 만남을 어떤 만남으로 평가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한결같이 그들에게 손수건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만남을 살아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은 나와의 만남을 어떤 관계의 만남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3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이 40살의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신실하게 믿는 충성스러운 집안의 종인 늙은 종을 불러서 아브람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선택해서 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은 늙은 종이 800km가 넘는 먼 길을 힘겹게 여행해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 그 리브가의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람과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어머니가 거했었던 장막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 이삭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있었던 절망감, 상실감, 그것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 두 사람의 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삶이었습니다. 만남 자체의 장면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도 그들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죠. 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창세기 가운데 한 장으로 가장 긴 장이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 창세기 24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서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이처럼 많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 결혼의 중요성,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 자체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24장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받은 지 이제 거의 6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이삭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65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결혼을 하는 이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이삭과 리브가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200만 내지 300만 명으로 인구가 확산되어지는, 증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24장 저변에도 흐르는 가장 큰 주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 신실함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24장에 4명이 나오죠. 아브라함, 늙은 종, 리브가, 이삭. 리브가의 부모와 형제도 나오긴 합니다만 중요한 인물로는 이 4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축복도 저주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축복을 주셔도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역사하십니다. 저주를 하셔도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성품, 내가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품이 있거든요. 저주로 쓰이는,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내가 내 성품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죠.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택해 오너라 라고 명령하면서 뭐라고 이어 말하냐면,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
내 아들, 아내 될 여자를 택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 즉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믿냐 하면 늙은 종을 보내지만 이 늙은 종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믿음의 특징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하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늙은 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는 강조가 있죠. 이 창세기 24장에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이라고 27번을 말한다고. 늙은 종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리브가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배려입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10마리의 낙타에게 배불리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이삭은 어떤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삭이 등장하고 있는 이곳에서 장소가 2개가 나오거든요. 그 2개의 장소에서 이 이삭의 믿음의 특성, 그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이 어느 우물에 자주 갔냐 하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에 자주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저자가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우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이 이 부엘라 헤로이 우물에 갔다. 그러면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을까?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압축되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16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소실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목이 가래서 아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아들을 숲속에 그늘 아래 뉘어놓고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는 이 하갈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무엇 하나 해줄 수 없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속에 수풀에 뉘어놓고 자신은 떨어져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임하셔요. 하갈에게 샘물이 나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죠. 그리고 하갈에게 네 아들 이스마엘로 하여금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게 해주겠다라고도 약속을 주셔요. 그때 이 하갈이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헤로이라고 지었거든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즉,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본다면, 우리의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두를 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자주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힘든 마음,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이삭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떴어요.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140이 넘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앞으로 이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 가문이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과 불확실성에 있죠. 그때 이 이삭은 어디로 가냐면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는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소망, 그것이 담겨 있는 이삭의 마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삭의 믿음의 특징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63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에 보면 이삭이 날이 저물 때 어디에 있었다? 들판에 있었다. 들녘에 있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 묵상을 했다. 이삭은 아버지의 늙은 종이 헤브론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선택해 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삭은 해가 지면 들로 나가 묵상했습니다. 즉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해가 지면 들로 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삭, 이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신실한 순종,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배려와 긍휼함, 이삭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기도, 이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며 이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모두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장 강조하면서 가장 안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가장 해야 된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가장 하지 않는 것이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안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죠. 기도는 내가 읽고 깨달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드러나냐 하면 사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나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손에 핸드폰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녁 때 또 아침에 산책을 나갈 때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아침 저녁으로 한 1시간씩 그 시간이라도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냥 생각하면서 걷고 싶어서 산책을 할 때는 핸드폰을 놓고 나갑니다. 특히 저녁 때 쭉 걷다 보면 마주 오는 사람들, 또 저랑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을 보고, 지하철에서도 핸드폰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끊임없이 봅니다. 무언가를 새로운 정보를 얻겠다는 거예요.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멈추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질 않아요. 계속 무언가를 해야 돼요. 쓸모가 없는데도, 별 영양가가 없는데도 계속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30분,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몰라요. 단지 기도하면 2, 3분, 5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합니다. 큐티라는 말은 quiet time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하루를 바쁘게 살다가 그냥 시간을 정지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침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24시간 속에서 단 10분이든지 15분이라도 잠깐 시간을 정지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점검해내는 것, 그것이 큐티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큐티도 큐티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얼마가 됐든 내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한 공간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와 하나님 단 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점검해 보며 감사할 것 감사하고 변할 것 변하고 고백해야 될 것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묵상, 이삭처럼 해가 질 역에 들판으로 나가
묵상을 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믿음의 특징들, 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서 있는지 돌아보며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2장 부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 늙은 종, 리브가, 이삭, 그들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성이 합력의 선을 이루며 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복의 통로 속에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서 바쁘고 힘들어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내 움직임을 멈추고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 늙은 종, 리브가, 이삭이 각각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함께 선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믿음인지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부엘라 헬로이 또 해질녘의 들판에서 묵상하라는 이삭의 그 간절함과 그의 기도의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멈추고 공간 속에서 하던 일을 손을 놓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저희들 되도록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 늙은 종, 리브가, 이삭이 각각의 특성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합력해 선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대하며 나의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믿음인지 우리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지혜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와 해질녘의 들녘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는 그의 영성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숨결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놓기를 원하고 아까워서 남에게 주기를 힘들어하는데 그 물질을, 재물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저들의 믿음, 저들의 감사, 저들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맡겨주신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교회 구석구석을 힘차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실천하는 꿈을 꾸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꿈이 뒷걸음질 치거나 흐려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재능들이 하나님 안에서 곳곳에서 세워져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과 정상일 집사님 위에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혼돈이 이어집니다. 조급한 마음 품지 않고 저희들 하나하나 점검하며 이 나라를 질서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참된 민주주의 토대 위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질서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이 자국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권력과 욕망을 가지고 꿈틀거리는 불안한 지구촌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존중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고 매일 큐티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되도록 예배와 말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 여러분들이 사랑과 나눔의 식탁과 헌금으로 내어주신 헌금이 576만 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실로암 병원에 가서 김선태 목사님과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부 송건희 집사님과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귀한 사랑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권사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곡고등학교 시청각 교재실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중에 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조금 어수선한 환경이지만 또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나은 공간 속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9일 날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가정들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과 문답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남성교회 주최로 남녀선교회 찬양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남성교회가 주최하고 있지만 모든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회원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추수감사 주일에 축제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모두가 감사하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는 7여전도회가 준비를 했는데 오는 토요일은 권사회 1팀이 또 섬기게 됩니다. 권사회에서 연락하셔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잠시 교회를 비웁니다. 1년에 한 2차례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내일 출발해서 아이들 만나고 금요일 날 돌아올 것인데 교회를 잠시 비우는 동안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매 주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삶의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네 사람의 믿음의 특징을 보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